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이지만 사과, 하나님의 구출계획, 찬양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역주행곡, 역주행송이라는 그 의미를 아시나요? 보통은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시대에서 그 유행을 타서 한참 차트에서 지났던 곡이 다시금 순위에 오르고 1등을 하는 곡들을 역주행곡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는데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되게 한 인물이 이슈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OST 곡으로 아니면 한 유명한 사람이 그 곡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공감을 하면서 그리고 유행을 타면서 역주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역주행하는 곡이 대중가요, 그러니까 일반 가요에서 많이들 일어나는데요. 좀 신기하게 이번에는 CCM에서 이번에 역주행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찬양을 듣는 어플이 있는데 찬양을 듣는 어플에서 그 CCM도 탑 100이 있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자주 듣는 곡들을 나열해서 순위를 매겨서 누구나 쉽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등에서 5등, 1등에서 10등은 늘 항상 우리가 늘 하는 정말 대형 유명한 예배팀들, 뭐 마커스라든지 어노인티라든지 제이어스라든지 정말 내노라는 정말 메이저 팀들이 1, 2, 3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서 CCM을 들어야지 최신곡 요즘 유행하는 곡이 뭐지 하고 1등을 딱 봤는데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찬양곡이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는 한 CCM 가수가 2017년에 발매한 곡이에요. 그런데 2020년 지금 이 시대에 되게 학생들부터 되게 많이들 부르고 있어요. 되게 왜 이 곡이 왜 유행을 할까 하는데 가사가 아주 단순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조그마한 것들이 행복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움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위로가 돼주는 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사에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게 되고 그 곡을 찾아 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듣지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에는, 그렇게 음악에는 되게 많은 큰 위로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중가요와 CCM의 그 찬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의 얕은 생각으로 봤을 때는 대중가요는 그냥 일반 사람들, 나를 위로하고 나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CCM 찬양은 분명히 처음에는 나를 위로하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CM과 대중가요의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들 느낄 것 같아요. 많이들 청년들이 실현하게 되면은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되고 누구나 다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사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찬양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경로가 아주 독특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출애굽하는 사건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하는데 참 독특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다른 길로 인도한 이유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2주만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어 있는 일명 상업도로,
상업도로라고 해요. 그 상업도로로 쭉 가게 되면 2주면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2주간 가게 되는 그 상업도로는 일명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그 나라의 주둔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짧은 길을 가게 되어지지만 분명히 수많은 전쟁의 위험과 작은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작은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갈까 걱정이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시작하냐면 광야로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분명히 3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장자가 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걱정이 된다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위험에 처지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집트로 돌아갈까 걱정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집트는 430년이나 살았던 하나의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떠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집트가 아무리 못되게 굴고 이집트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학대하고 못되게 굴었지만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세상의 전부일, 유일한 세상일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잊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의 가나안 점탕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듯이 그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여기 굳이 민수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장, 13장, 14장만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훈련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고요. 그들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상징을 형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내내 그 기둥들이 인도함을 받았고 오히려 좀 더 섬세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뭉클함이 저의 그 학창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밤낮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너무 감사함이 차고 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 순간 나에게도 이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같은 현상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이 두려움이 없을 텐데,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항상 묵상을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결국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란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는 내 마음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오히려 잔소리로, 충고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몇 번 말해서 굳이 프로그램 뭐하다라고 말하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인터넷에도 짤이 많은데 하루는 그 짤을 보고 있는데 12살, 정확히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 아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인도하는 MC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6학년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런 조그만한 아이가 이렇게 시대에 명확한 시대를 잘 방영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놀라움도 있었지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90년생이 몰려온다라는 책 아니면 요즘은 이제 90년생에 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90년대생이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80년대생과 90년대생에 비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80년대생 그 80년대 이후에 70년대 60년대생들은 훈계를 하고 질책을 하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자신을 어떻게든 그거를 이겨내고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근데 90년대생부터는 그거를 질책하고 징계를 뭐라고 충고를 하면 무너져 내린다고 해요. 오히려 칭찬을 통해서 잘한다라고 말을 해야 자신들이 힘을 받고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시대에 맞는 대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청사진, 우리의 그 길을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예전에 교회에 대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분명히 정말 그 교회를 너무 가기 싫었어요. 지금 이렇게 넓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해 주셨냐?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멀고 넓은 길을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 순간 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길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왜 그 교회냐? 그 교회 너무 싫다. 죽도록 가기 싫다. 제발 정말 뭐라고 해야 돼?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길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시니 두 손 두 발 들게도 하고 갔더니 또 사람이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면 그 모든 게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는데 근데 그 상황까지 그 길에 순종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계획했을 때 내가 그려놨던 그 길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너무나도 거부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잔소리와 충고로 느끼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먼저 인도하시는 분을 찬양받게 합당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정말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에서 넘어와서 이제 그 광야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요.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되겠지만 제가 그냥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한 그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어디에 진을 치라고 말하냐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이동 경로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수죠.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을 하겠다고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막다른 길,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악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4절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다. 너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큰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의 물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홍해바다, 그리고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요단강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가 되어져요. 노예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므로써 나그네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가게 되며 정착민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성장하고 하나씩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홍해 앞바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 앞에, 경계 앞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그 시험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너 모세, 우리가 여기서 살기로 했는데 우리 굳이 왜 내보내서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거냐,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14장 2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번 설교 후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친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 너네들은 보기만 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위험이 있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홍해 앞바다에 막다른 길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걱정할 때와 찬양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원과 보호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만스러운 말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사건 이후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이집트에 나온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이거는 나중에 또 이게 구속의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건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백성 앞에서, 불만이 가득한 백성 앞에 모세는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하실 것이니,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구원을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본문 2관은,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는 찬양해야 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 앞길에, 내 가는 길에 홍해바다 같이 막막히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서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막다른 길까지 걸어갔음을 꼭 기억하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있어서 그 홍해의 기적 같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때나 지금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보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4장 전체를, 그리고 1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장부터 3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들 아는 그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셨죠. 이 동풍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저도 한번 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동풍이라는 이 단어는 루하흐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루하흐,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부어넣었던 그 단어가 루하흐고, 그리고 오늘 홍해가 갈라졌던 그 동풍을 말할 때 루하흐고,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생기를 불어줌에 있어서 그 루하흐를 사용했으며, 요엘서의 4장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영이 루하흐로 사용되어지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루하흐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인지함이며, 그때와 지금이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아멘 맞춰도 되겠지만, 오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추격하던 이집트의 병거들이 물에 수장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학자들은, 많은 그 반대한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픽션이다,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죠. 그리고 애굽 병거들이 쫓아오게 만듭니다. 애굽 병거들도, 그 바로의 군대들도, 이집트의 그 군대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그 훈련된 병사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장소까지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치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만들게 되어지죠. 애굽의 병거들이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팔을 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팔을 피자 그 물에 휩쓸려서 이집트의 군대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바로를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변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을 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바닷물을 지나 건너편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전능하신 부활을 통해 사망의 바닷물을 완전히 건너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으로 세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재 56페이지에 57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고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56페이지에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와 비슷한데 바로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는데요. 우리는 각자 다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죄의 속박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속박을 통해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하면서 옆에 빈칸이 쳐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은혜로 건너감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 그 심판의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그 모습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우리도 그 은혜의 건너감을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의 한 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물에 빠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나게 해주셨고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고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 자신들의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는 노래가 15장에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찬양받으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길에 인도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실 세상은 많이 흉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싸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